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혹시 우리 학생들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수학자이면서 대단한 철학자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1630년, 1640년대를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변증서를 하나 쓰는 겁니다. 기독교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서재에서 그의 원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고를 잘 다듬어 가지고 출판해서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팡세 속에서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는 절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언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출애굽기에 모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달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이면, 자기의 지식이면, 자식의 권한이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만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자기 힘을 한번 발휘했는데 무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패배하였고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낭떠러지로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지듯이 모세는 망가졌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내 다름질 쳐서 거기에서 우연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간데 모르는 절망 속에서 회한과 슬픔과 낙심 속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몰랐기 때문에 오만한 자로 살았다가 큰 낭패를 보고 낭패를 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모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삶을 출애굽기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생애 시간이 80년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의 사건을 온통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과 네 번째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이 말을 여러분 한 순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네 번째 말을 고백하는 여러분 순서 전에 세 번째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가로 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소명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뻗팅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안 할랍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냅둬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모세의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실망이, 그의 좌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한 인생의 경험의 실패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좌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 안에 갇혀서, 거기 안에 짓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정리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다른 중요하고 필요한 영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딸랑 그거밖에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해도 신뢰할 건덕지가 그 사람의 내면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서신서 마지막 끝자락에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교훈의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제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늘 실존형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실존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음미하고 되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세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변해 주는 건 하나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그런 말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모세에게 교훈해 주셨습니까? 나는 나야. 그게 나야. 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끝이야. 나만이 창조자이며 나만이 심판자이며 나만이 구원자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세는 나 몰라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이적을 행하는 기적의 증거로 삼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배척의 이유로 모세는 하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모세가 언제 기록했습니까? 광야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광야에 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쯤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만끽하며 누려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해서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광야의 땅에서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펜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대처할 만한 다른 지도자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치욕적인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모세를 잘 따라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를 얼마나 대적하였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조롱하였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비난하였습니까?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전혀 여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라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쓸쓸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차원의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정도면 단번에 오케이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데리고 노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위기가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영혼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을 되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이스라엘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나는 잘 말을 못해요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만끽하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며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미래의 자기의 후배들을 향하여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찬양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정말 감격 속에서, 누가 정말 믿음에 복받쳐오는 감동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 고백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으로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은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은혜대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지언정 그는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킬 만한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날 백야 백밤을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가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그의 의지가 굳건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술술술 잘 풀리는 겁니까?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심했던 대로 잘 진행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생활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와서 눈도장 찍고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투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잘 되든가요?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안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내가 가난해진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내 자신이 아니던가요? 문제의 핵심은 나가 아닌가요? 내가 문제의 핵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배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허물어질 수도 있는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봐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느냐 라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왕자에서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에서 양치기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버린 노인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폐허가 된 자신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폐허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내려놓은 모세, 모든 자기의 능력, 모든 자기의 지식, 모든 자기의 지혜와 재능들을 다 엎어놓고 다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건데, 모세는 자신의 폐허를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죠. 무너진 자신을, 망가진 자신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상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교만할 때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인간이 교만할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럽다고 느낄 때, 자신이 가장 낭패감을 맛보는 순간에, 자신이 가장 실패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너무 크게 가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그 교훈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떠나보냅니다. 40일 후에 와서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들어가 봐야 다 죽을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현실, 자신들이 눈으로 만나는 그 상황을 너무 크게 여기고 받아들인 나머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의 위치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의 소유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정체감을 붙들어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벌근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입이 둥하다고 하는데, 네 입이 뻣뻣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모세의 3장의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요. 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데리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주저앉지 말아라. 주저앉아서 헤매이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방황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 자리에서 탈출해서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출발하라,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출발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가 네 입이 문제라고 했지? 그 입에서 해야 할 말을 내가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게 문제야 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이게 문제라고 했지? 그러나 그 문제 내가 책임져 주마. 나를 믿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출발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란 명백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까? 믿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믿음이 명백한 것인지, 왜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어렵습니까? 왜 믿음이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지러운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어렵고 믿음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어려운 것인 양, 복잡한 것인 양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요?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암에 걸리자마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러 있는 환자촌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고민이 없어졌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아멘할 뿐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고민이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자기가 흔들렸던 모든 문제들이 정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유혹이었고 전에는 갈등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였던 로마서에서 하나의 주제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너희도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밥이 되고 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7절의 약속을 모세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이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망가진 삶, 다 늙어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늙은 노인네 되어져 있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가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적으로 삼아서 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적이 뭔지 아니?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니? 바로 나야.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야 라고. 실패자 모세, 무능자 모세, 도망 다니는 모세, 좌절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모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던가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반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멈춤이 없는, 끝없는 자기 돌아봄, 자기 반성의 시간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모세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끄러운 출발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모세의 출발은 부끄러운 출발이 맞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출발했던 모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억지로 간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못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출발이 비로소 모세가 모사가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늙어버린 노인이 되어서야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떤 모세가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출발이었지만 그 출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고 이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출발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그렇게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소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